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럽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애고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한 건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니까 라는 어떤 그런 대립적인 위치가 우선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그런 못하는 사랑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애고가 못하는 사랑으로 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맞은편에는 그렇지 못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랑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애고가 못하는 사랑인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런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애고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냐는 거죠. 왜?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러냐를 밝히면 우리의 사랑이 왜 그렇지 못하냐를 알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사랑 뭐로 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로 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우리 대표적으로 사랑을 뭐로 해요? 몸으로 하나요? 아니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몸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들은 또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노력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로 하는 사랑이냐? 육체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릇이 배워야죠. 배워가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거의 오늘의 포인트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 하는 건데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석균이 우리 집사님이 한 것처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원치 않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하고 내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그만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나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아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얘기할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레이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랑 이상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주적이다. 개개인적인 게 아니라 개개인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랑이다. 그 우주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완전히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주적인 사랑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됐습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또 하나는 모두 완전함을 우주적이다. 포괄하는 우주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려고 깨달아야 하는 사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로 해. 그럼 우린 그냥 육체로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죠. 그래서 육체로 한 사랑이 있어요. 그 육체로 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풀이 아니라고요. 육체로 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보게 확인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단지 그 피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육체적인 경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라면 이미 온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끝이요, 끝. 심판받을 사람 다 받고 구원받을 사람 다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뭐니까? 육체니까. 육체로 한 사랑을 왜 육체가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의 일부예요, 일부. 육체로 탐지할 수 있는 사랑. 그거는 모든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우주 만물이 모두 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랑의 한 모습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니까 그 안에 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그 모든 거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뭐가 돼야 되냐?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나 십자가 질 거니까 니들 그냥 잘 봐. 그리고 나 십자가 짐으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떠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했다고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너희가 뭐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거예요. 그 거듭나라고 한 건 뭐냐면, 그 거듭나는 영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고,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아. 나라는 존재를 잡고 영이라는 예수님이 제1명령으로 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온 그 영에 대한, 요한복음 3장?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거듭남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사실은 1장부터 나오네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냐?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거듭남의 본질은 뭐냐면 영이다. 영적인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우리 장미숙 선생님이 집사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삶은 뭡니까? 영적인,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삶은 에고나, 그러니까 에고, 육체와 마음, 생각에 벗어난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찬양과 예배.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그렇게 영적인 삶이라고 아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삶이 너무 어려워. 내가 하는 영적인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도환 집사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사십니까? 네? 사십니까? 못 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최천임 집사님은 영적으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삶. 똑같은 질문.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은혜로는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기뻐하는 삶이 힘든 거라고 동일한 내가 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은 영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좋은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은 나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냥 나는 영이다.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저는 모르고요. 개인에 따라 틀리니까 그건 개인의 상태에 따라 확인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건 내가 영이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제 그 고백을 너무 어렵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영이야. 아침부터 한번 진짜 최고로 내가 많이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이야. 나는 영이야. 나는 거룩해. 이거를 한번 최대한 요번 주에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 내가 정말 몇 번 했나 이렇게 좀 세하려 보세요. 집중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야. 나는 영이야. 이거를 그냥 반복하고 고백만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제가 완전히 압축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보는 게 바로 뭐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영적인 삶으로 고백하는 게 영적인 삶인데, 그거의 첫 번째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뭐냐? 내 에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에고의 고백밖에 없고, 내 에고의 고백이 완성될 때 내 에고는 이미 그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에고가 고백하는 것부터 안 한다면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여러 가지를 못 하는데, 그것을 자꾸 영적인 걸라고 하니까 내가 하기 힘든 거죠. 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에고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그 방법밖에 없는, 나는 뭐다? 영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눈을 이렇게 떠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부터, 물론 꿈속에서도 계속 연장될 때도 있지만 뜨면서부터 기도가 들어가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행복나눔 교회 가족들과 함께한 구구절절 쭉쭉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연장되는 거죠. 이 연장되는 걸 끊는 게,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연장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연장이잖아요. 이게 주류된 물이에요. 이게 흐르는 것. 거기에 아차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말씀해야지. 아차 성경 공부해야지. 아차 이거는 주류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주류에서 벗어난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늘 우리의 에고의 주류는 뭐냐면, 나는 지금 계속해서 행복나눔 교회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는 계속해서 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시고 뭐 계속 하세요. 계속 에고가. 그게 주류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아차 하는 게 뭐가 되냐? 나 일하고 있지. 아차 지금 손님이 오네. 아차 일을 해야지. 이게 바로 사건이 되게 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주류가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주류를 하는 게 이미 그 영적 삶이 아닌 육적 삶이니까, 영적 삶은 이따 음식 오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라는 게 더디죠.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훈련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다 한다면, 나는 영이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한번 해봐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는 내 에고의 고백인데, 내 에고의 고백은 내 에고를 자꾸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이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을 그렇게 이름 부르는 그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세프님, 사장님, 집사님
이런 이름 부르는 거 그대로만 살아가는 건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꿔주냐?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영이야 이게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본인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고 본인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지 내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야훼 그 뜻이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이다라는 게 결국 우리의 이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뜻이 이름이 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일체가 되냐 봤더니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돼야지 우리가 영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그랬죠? 우주적. 우주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주적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이라는 거. 우리의 지각의 의미에서 우주는 밖에 있지만 밖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적인 것은 내면의 실제적 세계, 우리 안에 믿음의 세계인 거죠. 완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사랑을 외부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인데 우주적인 사랑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사놔야 되냐?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으로. 나로 가야 돼요. 끊임없는 나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안 하면 위선이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를 사랑하려고 내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들을 많이 회복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랑은 결국 내부의 나의 사랑에 완전함을 이뤘을 때 외부의 사랑이 완전해져. 나를 완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건 뭐냐? 나로부터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의 완전한 회개는 하나의 죄가 큰 덩어리가 돼서 10%, 20%, 50%, 100%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공간적인 죄, 영역적인 죄에서 내가 죄를 다스리는 영역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게, 처음에는 친구, 처음에는 아내, 처음에는 자식, 그러다가 나중엔 어디까지? 부지중에 만난 사람의 모모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이 뭐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면의 실제적인 세계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의 에고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청소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뭐 해달라고요? 교정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닦아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는 바탕은 뭐가 되냐?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야 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최천임 집사님께서 오늘 오실 때 되게 피곤하신데 다른 성도님들 누가 될까봐 쉬지 못하고 오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른 성도님들에 대한 걸 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 그건 그냥 다른 성도들에 대한 건 에고가 판단한 거지만 사실은 에고는 뭐냐면 이유를 댄 거예요. 뭐? 내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를 댄 게 바로 그 이유고 결국 원체적인 그 근원은 뭐냐면 내가 이전부터 성령이 나를 교정해 주는데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데 내가 순종할 뭐가 돼 있다.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는 그 언약이 지켜진 거예요. 그 언약. 우리는 그 언약의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의 성공률을 정말 높여야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오직했으면 어제 여기서 사실은 잔 이유가 뭐냐면 안 자면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여기서 안 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하려면 이 여기서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너온 거예요, 새벽에. 그게 뭐냐면, 그럼 안 지키면 아무 이유 없지. 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 할 겁니까? 제가 뭐 부끄러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과 약속한 것을 성공률과 방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는 성령님과 한 약속에 대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방어율을 높이듯 여러분도 내면의 실제적인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과 한 그 따르겠다 교정한다는 성령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외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는 걸 제가 적절한 단어를 지금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너 사랑해 라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냥이 아니라 능력. 제가 적당한 지금 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에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로 가고, 그건 제가 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에 거하려면 우리의 사랑 또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knowledge,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이 리모컨을 경험해 본 사람은 리모컨의 작동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리모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지식 때문이에요. 이 리모컨의 작동법을 안다는 지식이 이 리모컨을 하나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지식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지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가 그냥 그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됐다면 너무나 우리는 모든 능력 가운데 모든 걸 해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이고 지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숲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를 깨닫는 거고, 말씀 둘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끊임없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지식의 사랑이 되고 능력의 사랑이 되고 깨달음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모든 것의 반대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여기냐? 어떻게 여겨요? 영으로 하지 않고 육체로 했고, 또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내적 세계, 우주적인 세계로 하지 않고 밖에서 보여지는 조건적이고 충격적이고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을 했고, 세 번째로 사랑을 지식을 알려는 끊임없는 탐구와 그 안의 밝음과 빛의 그런 능력으로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지적이고 내가 욕망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그런 것에 의해서 여태껏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에 방해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까 말한 육체적인 사랑, 힘에 의한 사랑, 외부적인 감각에 의한 사랑으로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지금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낙심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는 것, 해결하는 방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의 1장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영이 속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내가 영을 분별해야지. 분별돼요? 분별 안 돼요. 분별 안 되는 게 싸움이에요. 분별 안 된 자가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낭망이에요. 분별 안 된 자가 나타나는 게 뭐냐? 분노함이에요. 분노가 안 되니까 그 분별 안 된 영이 내 앞에 떡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 사랑이 영이시고 나 또한 사랑을 영으로 한다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된다? 깨닫고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되는데 그 시인의 방법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으로 왔어요.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 죄사함을 주셨어요 까지기 시인이에요. 그냥 요것만 예를 들어서 한 텐스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어. 이게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게 시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신 아들인 영이셨는데 그 영이 육체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나는 뭐다? 영이라는 시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영이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였으므로 나 또한 영이야.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나 또한 영이야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이에요. 6절과 7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4절부터 갈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그 사랑이 어디 있는 거냐? 우주적인 사랑이 외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미숙 집사님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요? 제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요? 최천님 집사님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로 만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로 와 있는 거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캐릭터대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면의 세계인 믿음의 세계인 나의 모습으로 여기서 나의 그런 내면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각오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향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또 행복나눔 교회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특징이었나? 아까 그게? 아니다, 두 번째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노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5절과 6절을 보면 말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분명히 틀린 거죠. 5절에 나온 말은 인간의 말이죠. 그죠? 인간의 말은 미혹된 영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얘 몸뚱아리는 영적인 존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해서 말하는 그런 탐욕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감각적인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영에 의하냐면 미혹의 영에 의한 거예요. 우린 그거를 아니 귀신이야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귀신의 범위는 되게 큰 거예요. 다시 말해 바알셀불이라든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의 형상물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말들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는 거냐면 미혹의 말의 통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껍죽이라는 이 육체가 내면의 세계에 지배하는 미혹의 영은 뭘 통해서 얘기하냐? 바로 이 입술에 나는 탐욕과 입술에서 얘기하는 비난과 비평과 좌절, 두려움과 겁냄과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혹은 영이고 에고는 성령과 함께 있을 때만 힘을 갖는 거잖아요. 에고가 잘하는 건 육체를 내주는 거밖에 없어요. 에고는 내주고 받는 거밖에 안 해요. 걔는 에고가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미혹의 영이 우리말을 다스릴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의 말씀을 토해내게. 근데 진리의 영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는 말씀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하려는 그와 같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에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정말 아가페, 러브 이런 의미로만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사랑이란 단어로 한 거지 사실은 그 사랑 포괄적인 그 의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개념을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의 사랑이고 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냐?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이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에 믿음, 고백이 되는 거고, 그 고백은 두 번째 요소인 우리를 어디로 틀어버리냐, 방향을 내면의 실제적 세계, 영의 세계로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혹의 영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미혹의 영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지식으로 커버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지식을 이용하는 게 미혹의 영이지 사실상은.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에 실제적으로 돌렸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육체가 미혹의 영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의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것들이 다 뭐가 되냐?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증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가 한 말이 바로 이 다음날 확인이 돼. 그 에고는 놀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되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네.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되냐? 성령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7절이 비로소 성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뭐가 돼요? 사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해서 거듭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거듭을 못 나니까
형제를 못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못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 지존자야. 이러한 나로부터 떨어져 있고 나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로 뭐하냐? 확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확정된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공동체한테 보낸 바로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가자면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 그리고 아버지인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의 축에 삐뚤어짐도 없고 완전히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랑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속으로 나 또한 어떻게 되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탐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나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